다음 주가 추수감사절인데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을 드리는 것 가운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은 영혼의 추수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라.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9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설교 제목을 정했는데 아마 많은 분들이 이 제목을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드실 거예요.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라. 이 말씀이 과연 어떤 것일까?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 우리가 흔히 성경 난해 구절이라고 하는 정말 해석하기가 좀 난해한 그런 성경 구절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아주 대표적인 성경 난해 구절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베드로전서 3장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이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낼 때 오늘 19절 말씀에 보니까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이 말씀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아니 과연 예수님께서 영으로 어디에 가셨다는 가 옥에 가셨다고 하는데 이 옥이 어디냐 말이죠.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감옥과 같이, 그래서 가톨릭 교회에서는 이 옥이라고 하는 것을 연옥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죽음 이후에 천국과 지옥으로 가기 전에 이 연옥에 있으면서 그래서 이 연옥에 있는 이미 죽은 영혼들을 위해서 이 땅에 있는 쉽게 해서 부모나 그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죽었을 경우에 그 죄를 사하기 위해서 살아있는 가족들이나 형제 자매들이 대신 면죄부를 사서 그 죄를 사해주면 연옥에 있었던 영혼들이 천국에 갈 수 있다. 이러한 그 교리와 논리가 바로 오늘 이 성경구절 베드로전서 3장 19절을 바탕으로 해서 나온 거죠. 그러나 여러분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정확하게 해석하면 오늘 말씀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베드로전서 3장 19절에 있는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셨다. 이 말씀이 그 다음에 나오는 베드로전서 4장 6절에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 구절하고 연결이 돼서 사람들은 흔히 죽은 영혼들에게도 찾아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그 죽음 이후에도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오해와 잘못된 해석을 많이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말씀은요, 우리가 이 말씀이 쓰여진 시대와 상황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지만 이 말씀을 우리가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여러분들 이 성경 말씀은 우리나라 백성은 우리 한국 사람을 위해서 쓰여진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그 당시 초대교회에 있었던 유대인들,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쓰여진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말씀을 이해할 때는 이 유대인들의 삶의 습관과 상황, 그 당시의 문화, 그리고 유대인들의 생활 양식과 사고방식을 이해할 수 있어야지만 이 말씀의 의미를 정확하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제가 예전에 그 안산에서 목회할 때 거기는 다문화 가정들이 많이 계셨는데 그 가운데 교회에 나오는 다문화 가정에 외국인 그런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 그런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영화를 한번 봤는데 그 영화 가운데 대사 가운데 그 주인공이 그런 말을 해요. 어처구니가 없다라는 말을 했대요. 무슨 영화인지 아시겠죠? 어처구니가 없다. 근데 이 분이요, 그 어처구니가 없다는 말을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냐는 거예요. 어처구니가 없다. 왜 그 상황에서 그 어처구니가 없다라고 얘기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어처구니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 어느 정도 다 이해가 가시잖아요. 이게 이해가 안 가시는 분은 빨리 병원에 가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어처구니가 없다는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정말 황당하고 정말 기대 이상의 엉뚱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 우리가 어처구니가 없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이 말의 그 뜻에 어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말은 우리 과거에 보면 예전에는 그 콩이나 뭐 곡물들을 이렇게 갈 때 맷돌을 사용을 했죠. 그죠? 맷돌이 어떻게 생긴지는 아시죠? 큰 돌, 원형의 돌이 위아래로 있어서 그 돌 가운데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맷돌 그 구멍에다가 곡식 이제 콩이나 이런 것들을 넣어서 이렇게 돌리면 그것이 이제 빠져가지고 나오게 되죠. 그때 이 맷돌을 돌리는 그 손잡이가 바로 어처구니예요. 어처구니. 모르셔도 아는 척을 하셔야 돼요. 저도 어렸을 때 보면 저희 시골에 가면 저희 그 할머님이 이제 여름에 그 콩국수 해 주신다고 콩물을 만들기 위해서 그 서리태공을 불려가지고 말이죠. 이렇게 잔뜩 갖고 와요. 그래서 이제 맷돌을 가려고 딱 보는데 맷돌은 있고 콩은 있는데 이 손잡이가 없는 거예요. 어처구니가.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거 뭐 돌릴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냥 콩을 넣고 그 맷돌 위에 거를 갖다 막 돌려야 돼, 손으로. 근데 이게 무거워가지고 잘 안 들어갑니다. 예. 그리고 이걸 잘 이렇게 쓱쓱쓱쓱 돌려야지 콩물이 이렇게 잘 빠지는데 이게 안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 상황. 맷돌도 있고 서리태 콩도 있는데 이 손잡이 어처구니가 없어가지고 이 맷돌을 갈 수 없는 그런 상황. 그런 황당한 상황에 우리가 어처구니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외국 사람들이 이 어처구니가 없다는 말을 들으면 맷돌을 알겠어요? 이거 그 손잡이가 어처구니라는 걸 그거 어떻게 알겠어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그 시대의 그 상황과 문화를 우리가 이해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처구니가 없다, 이게 좀 황당한 사건이구나, 그런 정말 그런 상황을 의미하는구나, 우리는 금방 이해할 수 있지만 외국 사람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도 바로 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쓰여졌을 때 이들이 처해 있었던 사고방식과 그때의 문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해할 때 이 본문 말씀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이 베드로전서 3장에 있는 말씀은 물론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쓰여졌지만 여러분들, 유대인들이 사용했던 언어는 고대 히브리어였습니다. 지금 현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쓰고 있는 현대 히브리어가 아니라 고대 사람들은 모음이 없는 자음만 있는 고대 히브리어를 썼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옥에 있는 영들에게 라고 하는 이 단어, 이 표현을 보면 이 옥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카라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져 있어요. 원래 이 옥이라고 하는, 이 카라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은요, 사전에 보니까 제한하다, 잠그다, 억누르다, 이런 뜻이 있고, 영들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아사르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쓰여졌는데, 이 말 역시 묶이다, 속박하다, 수감되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했다, 이 말은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이 옥이 어떤 감옥이나 연옥과 같은 장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이 묶여있고 억눌려져 있는, 결박되어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옥에 있는 영들에게 이렇게 표현할 때 그들은 장소의 개념이 아니라 어떤 상태? 묶여있고 속박되어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세상의 죄악에 꼭꼭 묶여가지고 영적으로는 벗어날 수 없이 갇혀있는 자들,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어떻게 해요? 영으로 가셔서 그들에게 선포하시고 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말씀을 우리가 더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오늘 이 베드로전서 3장 19절 다음에 20절에 보면 이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셨다라고 하시면서 누구를 예를 들었냐면 노아 시대 때 노아의 방주 홍수로 인해서 방주에 타지 못하고 죽음을 당했던, 멸망당했던 그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소개가 되고 있어요. 실제로 여러분들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 이 노아의 시대 때 이 방주를 만들고 홍수로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그 당시 그 세상에 있었던 사람들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랬어요. 또 창세기 6장 11절에도 보면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예전 개역 한글판에는 이 말씀이 죄악이 관영했다 그랬어요. 관영. 여러분들, 이 관영했다는 말은 어떤 의미냐? 여러분, 우리가 풍선을 불 때 공기 바람을 쑥 불면 어떻게 해요? 풍선이 점점 불다가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계속 커져요? 아니죠. 이 공기의 압력을 이기지 못해서요, 빵 터지고 말아요. 바로 이 풍선이 공기에 의해서 빵 터지기 바로 직전 가득 차 있는, 꽉 차 있는 상태, 그 상태가 관영한 상태. 그러니까 여러분들, 노아의 시대 때 죄악이 얼마나 꽉 차 있었느냐, 하나님 보실 때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죄악된 그런 그 사상과 생각으로 가득 차 있어요.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한 거예요. 그래서 온 땅에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고 포악함이 땅에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이제는 죄악으로 터지기 직전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의로운 자, 은혜를 입은 노아를 통해서 방주를 짓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셨다. 노아의 시대 때도 그 죄악으로 가득 차 있고 세상의 죄악에 묶여서 영적으로 갇혀 있었던 그들에게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그들에게 찾아가서 노아의 입을 통해서 바로 구원의 방주에 들어오는 자는 살게 될 것이고,
이제 하나님이 홍수를 통해서 심판할 것이라고 하는 그 준엄한 메시지가 전달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복음, 바로 이 노아의 그 방주의 그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 가운데 여러분들 그 말씀을 따르고 순종한 사람 없었다는 거예요. 오직 노아의 가족들 8명만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이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여러분들 예수님은 신약 시대에만 여러분 우리에게 복음을 증거하시고 전하신 것이 아니라 구약 시대에도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노아의 입을 통해서 또 수많은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구원의 복음이 선포되었고 그 복음을 들은 자들은 구원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 본문은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무덤에 있는 동안에 저기 연옥에 내려가서 전도하셨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죽음에서 부활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 시대에도 노아의 시대에서도 성령으로 노아의 입을 통해서 또 구원의 방주를 통해서 세상 죄악에 갇혀서 묶여있는 자들에게 여러분들 복음을 선포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오늘도 이 구원의 복음은 저와 여러분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입을 통해서 세상에 선포되어지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 정말 세상의 죄악에 묶여서 영적으로 갇혀있는 도저히 자기의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는 세상의 많은 사람들, 아니 우리 주변에 정말 영적으로 갇혀있고 묶여있는 옥에 있는 그런 영들이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세상의 죄악에 묶여서 영적으로 죽어가고 갇혀있는 자들을 우리가 어떻게 구원하고 그들에게 무슨 말씀을 선포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선포해야 될 말씀의 내용이 있어요. 그 첫 번째는 바로 그리스도만이 대속자가 되신다는 말씀, 이것을 우리가 선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18절 말씀해 보니까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여러분들 이 죄악의 사슬, 세상의 죄악에 묶여서 영적으로 갇힌 자들을 해방하고 자유케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보혈만이 우리를 죄의 속박에서, 죄악의 사슬에서, 멸망의 자리에서 우리를 끊어버리고 자유케 하고 구원해 주시는 능력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죽으셨을까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의인으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우리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천국 백성이 되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대속의 은혜만이 죄악의 사슬을 끊어버리고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실 때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세상의 이 죄악을 묶어버리고 있던 것을 깨뜨려버릴 수 있는 능력은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밖에 없다는 거예요. 최근에 그 북한 인권운동의 아주 대표적인 상징으로 소개되고 있는 수잔 솔티라고 하는 대표님이 우리 한국 교회에 함께 오셔서 예배를 드리고 거기에 있는 탈북자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거기에 참여했던 한 기자가 수잔 솔티 대표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왜 북한 주민들이 억압당하는 그런 상황 속에 묶여 있습니까? 가장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물었더니 이 수잔 솔티 대표가 아주 분명하게 얘기했어요. 그것은 김일성이 그 자신을 하나님의 자리에 둔 탓이고 그의 정권은 기독교 신앙과는 정반대로 변형되어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사랑하시며 죄에서 구원하시지만 북한의 김일성은 파괴와 증오, 정죄로서 북한 주민을 노예로 삼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뭐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대속제물로 내어주시고 그 희생의 대가로 우리를 죄와 사망의 사슬에서 끊어버리고 우리를 자유와 또 해방과 구원의 은혜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지만 여러분들 김정일은 어떻게 했어요? 주체 사상이라고 하는 그 사상으로 여러분들 하나님 자리에 자신이 앉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대대로 김정일, 김정은 그 세습을 통해서 그 자리에 자기가 앉아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 북한 주민들을 갖다가 사랑으로 그들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폭압과
그리고 정죄와 그리고 파괴와 증오를 어떻게 해요? 꽁꽁 묶어가지고 말이죠. 영적인 노예로.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주체 사상은요, 사이비 종교예요. 사이비 종교. 이 잘못된 주체 사상이라고 하는 이 신앙에 묶여가지고 이 북한 주민들은요, 자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정말 행복을, 구원을 누리고 사는지 그것을 다 어떻게 해요? 이 주체 사상의 그 김일성과 그 부자들에게 거기에 올인되고 있는 거예요. 그건 속이는 거예요.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잔 솔티 대표는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복음만이 이 북한을 옥죄고 있는 이 주체 사상을 어떻게 해요? 깨뜨리고 무너뜨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북한에 복음이 들어가면, 이 기독교 신앙이 들어가게 되면 그들은 잘못된 주체 사상에서 구원자가 김일성 그 부자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우리를 이 죄악된 세상에서 구원하고 자유케 한다는 그 복음을 알게 되면 누구보다도 북한 주민들이요, 예수 잘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북한 당국은요, 기독교 신앙 들어오는 거, 교회를요 모든 인민들의 적으로 세워놓고요, 교회 다니는 거, 복음을 듣고 신앙 받는 거, 이거를 제일 철저하게 두려워하고 경계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지난 그 다니엘 기도회 때 탈북자이신 그 지성호 대표가 와서 간증하는데, 여러분 북한은요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아주 비참하고 처참한, 거기는 지옥과 같은 곳이에요. 거기서는 헤어나올 수가 없는 곳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그곳에서도 복음이 들어가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의 죄악에 묶여서 영적으로 갇혀있는 자들을 해방하고 자유케 하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대속의 은혜만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에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었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죄사함 해주시고 당신을 몸을 단번에 들이셨지만 그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다시 주님을 바라보고 소망하는 자들에게 여러분들 재림하시고 그때는 모든 인류의 심판주로 이 땅에 오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대속자가 되신다는 이 복음을 우리가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세상의 죄악에 묶여있는 영혼들에게 우리가 선포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바로 죽기 전에 회개해야지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여기 오늘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 보면 이 노아의 시대 때 바로 이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만 여러분들 구원의 문이 열려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 그 구원의 방주, 노아를 통해서 주셨던 그 구원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했던 자들은 다 홍수에 여러분 멸망당하고 죽음을 맞이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죽음 이후에는 구원의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구원의 모든 대상은 여러분들 누구든지 여러분들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들은 구원받게 되지만 여러분들 영원토록 구원의 문이 열려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노아의 시대 때도 방주를 준비하는 동안 무려 120년 동안 노아가 방주를 지으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홍수를 내리실 것이고 그리고 이 홍수가 오게 되면 모든 사람들은 멸망당하게 될 터이니 누구든지 방주 안으로 들어오면 구원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비웃었어요. 아니 저 바닷가도 아니고 산꼭대기에다가 방주를 짓고 저 노아 할아버지가 미쳤네 그러면서 조롱하는 거야. 시집가고 장가가고 자기 먹고 마시고 온갖 죄악 가운데 그렇게 세상 사람들은 살아갔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방주가 다 지어지고 이제 홍수가 내릴 때 여러분들 그 방주의 문이 닫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방주의 문을 누가 닫으셨어요? 하나님이 닫으셨어요. 여러분들 방주의 문은요 안에서 밖으로 닫은 것이 아니라 밖에서 안으로 닫힌 거예요. 왜 밖에서 안으로 닫혔느냐? 여러분 물이 꽉 차오르면 안에서 밖으로 닫히게 되면 어떻게 해요? 물의 힘 때문에 이 문이 열려버려요. 그러나 방주의 문이 밖에서 안으로 하나님이 닫히셨기 때문에 여러분들 물이 차오르면 어떻게 해요? 그 방주의 문은 더 견고하게 닫히는 거예요. 열리지 않는 거예요. 한 번 닫히면 열리지 않는 게 구원의 문이고 방주의 문이에요. 여러분들 홍수가 내리고 비가 막 물이 차오를 때 사람들은 그때서야 아우성 칩니다. 방주에 좀 태워달라고. 그러나 여러분들 이미 그때 방주의 문이 닫히고 나서는 기회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구원의 기회도 죽기 전에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회개하는 자들만이 구원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죽음 이후에는 구원받을 기회가 없어지는 거예요. 최근에 며칠 전에 일본의 그 전 총리였던 하토야마 유키오라고 하는 이 전 총리가 부인과 함께 세eden 교회에 함께 참여해서 예배를 드렸어요. 이 예배의 그 목적과 제목은 한일 관계 회복을 위한 예배였어요. 그런데 여기에 일본 전 총리였던 이 하토야마 유키오 이 그 총리의 이 부부가 함께 참여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하토야마 유키오 전 총리는 일본의 아주 대표적인 친한 정치인이에요. 그는 제1회 3.1운동 UN 유네스코 평화대상에서 국제부문 수상자로 선정이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일본 사람이라고 일본 총리라고 해서 다 반한 감정이 있고 역사를 왜곡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토야마 유키오 전 총리가 어떻게 이 예배에 참석하고 한일 관계를 위해서 기도했느냐? 그에게는 이유가 있어요. 그 부인이 아주 독실한 크리스찬입니다. 그래서 이 크리스찬인 이 부인의 신앙과 믿음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자기 일본의 역사를 보니까 이 위안부 문제는 일본 정부가 아주 극악한 행동을 했다는 것을 이 본인도 깨닫고 인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번에 지난 27일 날 세eden 교회에서 이 한일 관계 회복을 위한 예배를 드릴 때 이 부부가 참석해서 예배를 드리면서 회개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일본 정부의 잘못과 그리고 위안부 할머니들에 대한 그러한 죄송한 마음을 자기가 전하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자가 물었어요. 아니 지금 한일 관계가 안 좋은 상태에서 어떻게 이렇게 전 총리가 이렇게 예배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까? 나중에 관계가 좀 좋아지고 그때 오셔도 되는데 왜 이번에 오게 되었습니까? 그랬더니 이 하토야마 유키오 전 총리가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도 한 분이라도 위안부 할머니가 살아있을 때 사과를 해야지. 그분들이 그것을 듣고 마음의 위로와 상처가 씻겨지지. 그분들 다 돌아가신 후에 나중에 와가지고 뭐 100배 사죄한들 그분들에게 무슨 영향력이 있고 그게 사죄가 되겠느냐 말이에요. 여러분들 회개와 사죄는요 살아있는 동안에 당사자에게 그게 전달되어져야지만 그게 진정한 사과가 되는 거예요. 지금 위안부 할머님들 이제 연세가 드셔서 한 분 두 분 다 돌아가시는데 여러분들 나중에 가서 사과한들 백날 여러분들 그거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살아있는 동안에 사죄할 때 여러분들 그것이 죄사함의 은혜도 있고 여러분들 회개의 은혜도 임하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기회를 주셨을 때 여러분 우리 주변에 내 가족과 내 이웃들 가운데 아직도 세상의 제약에 얽매여서 묶여있는 영혼들이 있다면 여러분 언젠가는 되겠지? 아니에요. 그 시가 언제 방주의 문이 닫힐지 우리는 아무도 알 수 없어요. 그날과 시는 오직 하나님께만 맡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시간이 오기 전에 분명한 사실은 그 시간이 점점점 가까이 오고 있다는 거예요. 언제 그 기회가 사라질지 모른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들 죽음 이후에 연옥 없습니다. 연옥에서 면죄부 아무리 사도 그 영혼이 천국 가는 거 잘못된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얘기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인생은 한 번뿐인 인생이라는 거예요. 인생을 두 번, 세 번 사는 사람 없다는 거예요. 한 번 태어났으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거예요. 죽음 이후에는요 아무리 우리 애곡하고 통곡해도 그 영혼 구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동안에 어떻게 해서든지 회개하고 죽기 전에 복음을 여러분들 받아들여야지만 구원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죽음 이후에는 심판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죽기 전에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들은 심판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아직 시간이 있을 때 아직 구원의 문이 열려 있을 때 죽기 전에 회개함을 선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선포해야 될 것은 믿음으로만 구원받음을 우리가 선포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20절 21절에 보니까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 얻은 자가 몇 명뿐이냐?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군이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이 사도 베드로는 이 노아의 시대 때 구원받은 이 사건을 통해서 특별히 이 노아의 홍수의 이 물은 바로 우리가 구원받은 표 곧 세례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멸망당하는 자들에게는요 이 복음이 어떤 심판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의 구세주가 된다라고 하는 이 복음이 선포되어질 때, 여러분, 이 말씀이 마치 홍수의 물과 같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들은 구원의 방주에 들어가서 구원받은 8명의 사람이 되는 것이고, 그들에겐 기쁨의 소식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 복음은 구원받은 자들에겐 기쁨의 소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멸망당한 자들에게는 그 복음이 어떤 말씀이에요? 심판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똑같은 노아의 그 방주 때 내렸던 그 홍수, 물이라고 하는 것은 똑같지만 물에 빠져 죽은 사람에게 있어서 그 물은 뭐예요? 그들에게 심판과 죽음과 멸망의 그런 물이에요. 그러나 구원받은 이 방주 안에 탄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이 방주가 물에 의해서 붕 떠서 어떻게 해요? 그래서 그 방주가 뜸으로 인해서 그 안에 있었던 사람은 구원받게 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복음은 구원받은 자에게는 기쁨의 소식이지만 멸망당하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메시지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은 어떻게 우리가 받느냐? 여기 보니까 이 세례는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구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이 물을, 홍수를 내리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이 구원의 방주를 만들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그 구원의 방주에 들어간 자들을 구원해 주신 분도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됐어요? 노아를 통해서 주신 그 말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그 구원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나를 구원해 달라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선한 양심의 간구,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구원은 우리가 믿음의 손을 내밀 때, 하나님 앞에 선한 양심을 갖고 간구할 때 우리에게 값없이 주어지는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믿음은요, 구원은 믿음으로만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노아의 방주에 들어간 그 사람들 보세요. 누구든지 그 방주에 들어가면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어떻게 해요? 믿고 들어간 사람은 다 구원받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불순종하고 들어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구원받는 거, 믿음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 믿음이 생명을 구원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영생을 누리게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생명보다 믿음을 지켜야 돼요. 여러분들, 최근에 중국을 비롯해서 전 세계에서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이 이유 하나만으로 핍박과 수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는, 박해받는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픈도어 선교에서 보니까 지난 한 해 동안 중국과 북한 등 약 전 세계 50개국에서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이유로 핍박당하고 생명의 위협을 지금 느끼고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2억 4,500만 명이 넘는다. 별로 놀라시잖아요. 어마어마한 숫자가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이 믿음 때문에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고통당하고 있어요. 실제로 지난 1월 9일 중국에서는, 최근에 이 중국에서 기독교인들을 얼마나 박해하는지 몰라요. 선교사님들을 다 추방했어요. 그래서 지금 대만으로, 러시아로 다 지금 나오고 있어요. 중국에서는요, 교회 문에다가 기독교인들 출입금지, 교회에다 그렇게 써붙였어요. 근데 여기 중국 기독교인들이요, 자기 그 중국 산시성에 있는 림펀시에 있는 그 가정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여전히 거기에도 출입구 입구에다가 기독교인 출입금지 이렇게 써놨어요. 근데 여러분들, 주일날 되니까 예배 드리러 기독교인들이 모인 거예요. 뻔히 알면서도. 그랬더니 그 중국 당국에서요, 이 예배 드리고 있는 이 예배당을 갖다가, 여러분들 그 기중기 있잖아요. 큰 데다가 건물 부술 때 큰 무쇠 볼 있잖아요. 쇠망치처럼 이렇게 동그랗게 생긴 거, 그거 갖고 이렇게 해서 부수잖아요. 건물 못 보셨어요? 예. 건물 부술 때 그렇게 해요. 근데 예배 드리고 있는 그 시간에 이 중국 그 공안들이 와가지고 말이죠, 그 예배 드리고 있는 사람들한테 이 너희들 여기 출입금지 시켰는데 이게 예배 드리고 있으니까 이 건물 부수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 중국 기독교인들이요, 그 예배 자리를 떠나지 않았다. 큰 기중기 갖고 쇠불로 이 건물을 부숴가지고 예배당에 막 무너져 내리는데 거기서 깔려서 압사당하고 죽은 사람이 수만 명.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가 지금 주일날 예배 드리고 있는데 그런 일은 없겠지만 밖에서 말해 누군가가 이 예배당을 갖다가 부서뜨린다고 생각해요. 천정이 무너져 내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려고 앉아 있을 분 몇 명이나 되겠어요? 다 도망가죠. 아유, 오늘 뭐 예배 못 드리면 다음 주에 드리면 되고, 내일도 있고, 뭐 오늘 저녁에도 있고, 다른 데서도 예배 드릴 수도 있는데 뭐 다 가는 거예요. 근데 왜 여기 중국 기독교인들이 그 예배 자리에서 순교하면서 그 자리를 지켰을까요? 이들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여기서 도망가면 내 목숨은 유지할 수 있고 생명은 더 유지할 수 있지만
뭐 자기가 늙어서 죽든 병들어서 죽든 언젠가는 내 육신의 몸은 죽을 거 아니냐 말이죠. 그러나 여기서 내가 믿음을 버리고 이 예배의 자리를 떠나서 도망가 버리면 내 영혼은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비록 내가 여기서 내 믿음을 지키고 내 생명은 잃을지라도 이 예배 자리를 지키면 나는 여기서 내 삶은 끝나지만 하나님은 내 영혼을 구원해 주실 것을 믿고 그 자리를, 예배 자리를 지켰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죽어갔어요.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편안하고 너무나 좋은 환경 속에서 그러니까 추우면 춥다, 더우면 덥다, 그것 때문에 신경질 내고 나 그것 때문에 예배 안 드려, 뭐 그것 때문에 안 해. 여러분, 정말 우리의 믿음이 구원받는 믿음입니까? 아니면 그냥 내 마음, 내 삶에 그냥 유희로 드려지는 그런 믿음입니까? 여러분들, 믿음으로만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 돼야 돼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믿음이 증거되어져야 돼요. 사도 바울도 얘기했잖아요. 너희들에게 믿음이 있느냐? 나에게 그 믿음을 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예배의 자리도 믿음으로 지키지 못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으로 우리의 믿음을 보여드릴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선물로 주셨어요.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았다면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는 날마다 감사드려야 돼요. 이 세상의 죄악에 묶여서 정말 죽을 수밖에 없었다. 아니, 죽었던 우리 영혼을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값없이 은혜로 우리를 하나님 백성 삼아 주셨는데 우리는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여전히 세상 속에서 죄악 가운데 묶여가지고 영적으로 갇혀있는 저들에게 오늘도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입을 열어서 그들에게 이 구원의 복음을 선포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침묵해서는 안 돼. 내 주변에, 내 가족 가운데, 우리 주변에 아직도 영적으로 옥에 갇혀있는 그런 영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무관심하게, 내가 지나쳐버려서 그 영혼들이 죽어버렸다면, 죽기 전에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었다면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그 영혼의 피값을 우리에게 돌리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시간이 있을 때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에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